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악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순종하면요 큰일 납니다. 영원히 멀명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나 자신에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말합시다. 네. 여러분 방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방언. 이거 나와 거리가 먼 거야. 방언 하면 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미쳤어. 방언 하면 그건 신령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방언 이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방언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이 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지역말, 표준어가 아닌 지역말,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두 가지의 방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같이 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무슨 언어요? 성령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글로 표현해 줍니다. 그 글로 표현한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그 바람 소리 있잖아요. 급한 바람, 힘센 바람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면서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 있잖아요. 촛불 같은 거, 불의 혀.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누구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와, 이게 뭔 일이야? 하는데 그들이 이런 겉에 나오는 이런 모습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해요? 말하게 하심이에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육신 가운데 붙잡아주고 그들의 혀를 붙잡아주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언어요?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라는 것은 아직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언어인 거예요. 그들이 듣지 못한 언어인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언어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보니까 이것이 성령의 언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주장하셔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즉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엄마들이 말을 가르칩니다. 말을 가르치는데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언어랍니다. 아빠, 엄마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맘마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걸 처음에는 옹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옹알이가 발전이 되는 순간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집어넣어 줍니다. 말을 해봐. 아이는 말할 줄 몰라요. 응애라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 아이에게 계속 말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말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언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입에다가 그 성령의 언어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소통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좀 쉬운 표현을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는 순간 주파수를 얻게 돼요. 개인의 주파수를 얻는 순간 그때부터는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이 주파수가 올 때는요, 말로 오지 않습니다. 파장으로 와요. 이 파장으로 와서 내 핸드폰에 딱 맞는 순간 그것이 사람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주파수마다 각자 다릅니다. 같은 주파수가 날아오지 않아요. 저에게 오는 주파수가 있고요, 변우영 권사님에게 오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가 제 핸드폰에 오는 순간 그때 저에게 전화 온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주파수를 해석할 사람 없습니다. 주파수는 나를 운반하는 통로가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무엇이냐 보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통하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그래서 첫 번째 방언의 모습을 보니까 한번 답니다. 성령의 언어. 성령의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두 번째 방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방언은 뭐죠? 지역 언어인 거예요. 지역 언어. 지역 언어를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 다락방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온 사람들이 희한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즉 외국에서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앞에 선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 그 나라 말로 알고 있는 거예요. 9절 이어서 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레데인 수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다른 언어가 아니라 각 언어,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고국어로, 각자의 그 나라의 말로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언어, 방언, 지역 언어로 들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결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난 일이 없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동시 통역을 가르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들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그들의 언어들로 변화되어서 들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지역적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오늘 이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방언에 대한 종류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된 언어 모습, 변화된 습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러한 내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의 언어가 있고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도 있지만 내적 변화를 통하여서 내 언어의 습관이 새 방언으로 말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 방언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새 방언 합시다. 새 방언이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새 방언은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새라는 것은, 새 것이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학년 뭐예요?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학년이 된 거잖아요. 새 학교 그게 뭐예요? 새로운 학교로 내가 지나겠다는 거잖아요. 새 친구 내가 지금까지 만나던 사람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헬라어 아시죠? 밑에 있습니다. 시작. 글로사이스 카이나이스 이래요. 글로사이스라는 것은 방언이라는 단어고요. 카이나이스라는 것은 새로운 새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것이 영적인 은혜와 충만함을 통하여서 막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것만 새 방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쓰지 않던 언어, 쓰지 않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탓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먹었어? 아담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가 들어오니까 핑계합니다. 남탓합니다. 먹은 것은 자기잖아요. 물론 하와가 줬어요. 그렇지만 먹은 건 자기란 말이에요. 죄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죄를 묻고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핑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왜요? 죄를 면하고 싶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죽는 것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고 있는 언어의 습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된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변화되는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아이들이 욕을 하고요. 안 좋은 단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배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든지 습득해가지고 안 좋은 언어들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요. 자기를 모면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인간의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지금 어떤 말이 오가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죄가 그들을 붙잡는 순간,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순간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쓰는 단어에는 어떠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방과 수군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의 마음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주님을 닮아가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제 사람 속에는요, 분냄이 있더라고요. 화가 있더라고요. 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죄다. 그게 나의 가운데 움츠리고 있는데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내 속에 그게 남아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언어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변화되느냐? 둘째입니다. 둘째, 가짜입니다. 새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입니다. 새 방언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뀌고 싶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변화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온 나라가 막 트로트로 열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자 트로트 가수들이 나오더니, 그래서 이제 아저씨들이 열광하더니, 어느 순간 또 남자 트로트 가수들이 나오면서 막 그 나이 어린 자식 같은 아이들한테 오빠라고 하지 않나? 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엄마 같은 분들이 막 찾아가지고 막 하지 않나? 그리고 김치에서 보내고 뭐에서 보내고 하면서 좋다 하면서 쫓아올 때 어떨까? 무서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노래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무슨 마음이라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순간, 그때 배우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할렐루야! 역사를 물어보시기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계시죠? 찬양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 여전히 세상 노래가 좋으면요, 아직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내 귀로는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니까 예수를 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쓰지 않던 단어예요. 쓰지 않던 단어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요, 왠지 쑥스럽고 이거 할까 말까 하던 사람이 있다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순간, 성령이 그를 압도하는 순간 그 입술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현실의 삶의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좁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며 찬송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시간이 좁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며 찬송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 삶이 뭐냐? 새 방언을 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모습 보니까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합니다. 새 방언은 믿음의 말로 고백하는 언어입니다. 새 방언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기 전에는 늘 원망, 불평,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뒤부터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변화됐대요. 언어가 변화됐대요. 새 방언을 말한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보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새 방언 말하네, 새 방언에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늘 기뻐해요. 늘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새 방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다면 뭐하래요? 기뻐하래요. 역사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같이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부모를 떠나서 홀로 거할 때에 그는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꿈을 보니까, 꿈에서 보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드리고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드디어 이스를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 예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쁨이 있으면요 드디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로 변한 것이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힘들어 어려워 못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안 돼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 드디어 새 방언을 말하는 순간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한번 갑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새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같은 형편 처지입니다. 갈렙도 가나안을 정탐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어떠한 땅인 줄 이 갈렙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들에게 볼 때는 저들은 거민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가운데 좌절하지만 이 갈렙에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겠다, 이거 되겠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감을 통해서 새 방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저들이 볼 때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갈렙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삶에 변화된 언어가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만나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속에 어떠한 영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문제라는 것은 나를 검증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 분냄이 나온다면 그 속에는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옛 언어, 불평, 원망, 시기, 분쟁, 다툼, 비방, 거만한 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나올까?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그건 내 속사람에 그게 묻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옛 언어, 불평과 원망, 시기와 분냄, 다툼과 비방, 거만한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또 안에 난 안 돼. 하지 마시고 아니요. 내 안에 무기력과 무능력이 많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시기와 분쟁이 나옵니까? 다툼이 나옵니까? 그럴 때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 왜 내 입에서 욕이 나옵니까? 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시기와 분쟁이 나옵니까? 다툼이 나옵니까? 주여 내 속에 이 악한 영 어둠의 역사 사탄과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옛 언어, 불평과 원망, 시기와 분쟁, 다툼과 비방, 거만한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니까 비가 왔잖아요.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새싹들만 올라옵니까? 아니요. 잡초들도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봄이 되면 사람들은 또 농부들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이 씨만 나는 곳에 잡초가 나와요. 그럼 농부들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뽑아냅니다.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습니다. 그러면 그 밭은요 깨끗한 밭이 됩니다. 한 번 뽑았다고 해서 이제 끝났나 해서 내버려두면요 거긴 잡초로 무성합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뽑아내도 또 원죄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내 속에서 불안과 염려, 근심, 이 믿음 없는 것들을 다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서 오늘도 새 방언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새 방언을 말합시다. 사랑의 말을 선포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축복의 말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은혜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있는 옛 언어, 죄악된 습관의 언어 떨쳐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룩한 새 방언을 말함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